여러분은 혹시 2080의 법칙, 정확하게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어떤 것일까? 파레토가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개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 일개미라고 하는 개미는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랬었으니까. 일개미는 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레토가 보니까 분명히 일개미는 일개미인데 빈둥빈둥 노는 개미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일개미인데 빈둥빈둥 노는 놈들이 더 많지? 그래서 이걸 이제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개미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 정도 되고 80%의 일개미들은 대부분이 다 빈둥빈둥 놀더라는 겁니다. 뭐 이랬지? 이게 사실인가? 그래서 이걸 다른 개미들을 조사했습니다. 다른 개미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대부분의 개미들이 80%의 일개미나 개미들은 다 빈둥거리고 놀고 20%만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거 한번 다시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개미집마다 찾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따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모아서 살도록 놓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개미들이 다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그 개미들 중에서도 또 20%만 열심히 일을 하지 80%는 빈둥거리며 놀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게 개미들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벌통을 주시하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벌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니까 벌들도 80%는 빈둥거리며 놀고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20%의 벌들이 모아놓은 꿀을 먹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 파레토가 인간 사회를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전체 중에 20%의 사람들이 80%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80%의 돈은 20%의 상위 20%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떨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80%의 일은 20%의 사람들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이구나. 이래서 그 사람이 발표한 것이 20대 80, 그래서 2080의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레토 법칙이 우리 실생활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일어날까? 백화점의 매출을 조사해 보니까 백화점 매출의 80%는 20% 사람들이 다 올려주고, 백화점 매출의 80%는 20% 사람들이 다 올려주고, 기업에서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오는 기업 이윤의 80%는 20%의 그 기업의 대표 상품이 다 벌어들이고 있고, 그래서 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옷장에 다 옷을 두고 연구를 해 보니까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은 20%밖에 안 되고 80%의 옷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입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범죄자들 중에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일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20%의 사람들이고 80%의 사람들은 주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대부분 20%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언약.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뭔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뭔가 지금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을까?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딱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패권을 바벨론이 쥐고 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임금도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가 친애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고 애굽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왕인 여호야김 임금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랬다가 잠깐 풀어주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었고 그 이후에 제2차, 제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받게 된 원인이 뭐였다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뭐라고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 임금이 지은 죄가 뭘까? 자, 우리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6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기도의 임금,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예? 히스기야 임금.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기도의 임금, 그러면 히스기야 임금을 말하는데 그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임금이 얼마나 악독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독한 임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느냐? 첫째, 북왕국 아합 임금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둘째,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성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고, 세 번째,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죽게 만들어 자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멸망시켜버렸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죄한 자의 피가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일까? 므낫세 임금이 우상을 섬기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톱으로 잘라 주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므낫세 임금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짓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제1, 2,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지 않고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내 앞에 죄를 지어서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리고 너희는 나에게 벌을 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민수기 25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끝내고 모압 평지인 시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때 모압의 8등신 미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가 다 이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희 백성들 중에 저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바알신에게 절한 놈들은 전부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야 할 상황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장막 앞에 나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없는 시므리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로 내리셨던 전염병을 그치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비느하스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 가문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다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5절, 6절, 7절은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 축복 기도가 아니라 저주 기도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 때 땅을 어디다가 분배받았느냐?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다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질 때 남왕국에는 무슨 지파만 있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었습니다. 맨 남쪽에 있던 시므온 지파는 당연히 남왕국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때는 이미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에 흩어져 버리고 지파가 존속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대로? 아버지 야곱의 기도대로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두 지파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어때야 돼? 흩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비느하스에게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은 너도 시므온처럼 흩어져야 되지만 흩어지지 않도록 내가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네 후손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때 맺어진 평화의 언약 때문에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인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여기 내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우리 16절을 좀 보여주세요. 거기는 여기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일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어느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그 외에도 북왕국에서 넘어온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남왕국 백성이라고 써라, 그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이 말은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몇 지파가? 10지파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북왕국의 온 백성이라고 써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놓고 에스겔아, 막대기 하나의 대기는 남왕국과 온 백성, 또 하나에는 북왕국과 온 백성 이렇게 써라,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17절 보여주세요. 그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해서 뭐해라? 하나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 19절을 봅니다. 19절이요. 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다시 말하면 북왕국 백성이라고 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 남왕국 백성이라고 쓴 막대기에다가 합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왕국 백성, 북왕국 백성이 있는데 어디가 주예요? 북왕국의 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합쳐라? 남왕국에다가 합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왕국이 주예요. 이게 왜 이러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못 돌아왔습니다.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자, 남왕국이 돌아올 때 북왕국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은
남왕국 백성에게 합쳐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영원히 없어져 버렸지만 남왕국이 돌아올 때 북왕국 백성들 중에 일부 남은 사람들은 남왕국에 합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는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 몇 나라만, 한 나라만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걸 설명해주고 22절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이 남왕국에 붙여가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돌아오게 한 이후에 그들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만들어서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져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이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너희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26절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안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새 영을 주고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 잘 들으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속에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뭐하고? 용서하고, 죄를 다 용서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뭐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인 한 목자를 통해 영원한 회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여기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런데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과 이들 때는 약 500~6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500~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말은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날 한 왕, 한 목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날 한 목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님은 죄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인간들을 십자가에 죽어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인간들을 그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이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